말을 할 때 우리가 공짜는 없다 그런 말을 종종 하죠. 그 공짜 뒤에는 뭔가 숨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대부분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쥐덫을 딱 놓고 그리고 치즈를 하나 딱 놓잖아요. 거기에 쥐가 딱 걸리도록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가 없이 거저주는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부를 하잖아요. 내가 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이 받은 것이 있다 보니까 나도 세상을 향해서 뭔가 기부해야겠다,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이 찬양이 있어요. 이 구원열차를 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티켓이 필요한 거죠. 열차에 티켓을 가지고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왜냐하면 그 티켓을 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못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티켓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역에서 우리가 내려야 돼요. 죄악역에서 내려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티켓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역에서 내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 열차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말씀의 선물입니다. 일명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구약학자 프랑크 쿠레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사하신 사회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도록 십계명을 선물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십계명은 자유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요,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이미 지난 옛날 구약 시대에 주신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물입니다. 말씀의 선물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물, 이 십계명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야,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사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 말에, 말투에, 어투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 품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고함을 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윽박을 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에는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윽박지르시면서 주신 십계명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가만 안 둬?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그렇게 힘들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고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말씀에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나 그 모든 곳에는 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10가지의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구분을 좀 하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말하는 말과 말투에 그리고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색하고 아주 쌀쌀맞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대상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이 보여집니다. 죄의 본성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그 본성을 분명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십계명 앞에 쓰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할 겁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걸 내가 정하면 그것이 이 죄이고 아니고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하고도 이거 내가 죄 이거 아닙니다 하면 죄가 아닙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본인의 말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십계명 앞에서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십계명을 펴는 순간 그 십계명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기준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인간의 죄 본성을 억제하게 합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지으려고 했다가 멈칫하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될 상황에서도 어때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빨간불을 안 지키고 그냥 쑥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경찰관이 딱 서 있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왜요? 범칙금 내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뭔 돈이에요? 딱지 끊어가지고 범칙금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말씀의 선물인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그냥 쉽게 죄를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인 선물인 십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으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잠깐 그런 모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중에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배 드리지 않고 고추밭에 나가게 되면 그 고추밭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고추밭에 가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고추밭이 우상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상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로 주신 십계명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호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선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물인 십계명을 펴서 봐야 합니다. 오늘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의 선물로 주신 십계명을 사랑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물 십계명을 혹시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본성을 십계명으로 통제하셔서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물,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 닮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앞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선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의 말씀에 주신 선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삶의 지침인 것이고 신앙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법으로 선포하신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때의 말씀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 언약인 십계명을 완성하기 위해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써 주신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십계명과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원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십계명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나 닮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성도의 의무만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닮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니까 부부가 닮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사랑함을 통해 참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씀의 선물인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십계명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랑하면서 예수님 닮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십계명의 서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건져 주셔서 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말씀의 선물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물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죄의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무조건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하신 말씀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